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찬양하심으로 12월 15일 수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1절과 3절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나눌 말씀은 욥기서 34장 2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34장 2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엎으신즉 멸망하나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목전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김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케 하며 환난받는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실 때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랴.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시니 이는 삭득한 자로 권세를 잡아 백성을 함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짓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네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네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청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필연 내게 이르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 죄 위에 폐역을 더하며 우리 중에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오늘 욥기서 본문 말씀을 보시면 등장인물이 두 명이 나옵니다. 엘리후와 욥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같은 주제를 다루지만 그 주제의 내용이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엘리후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행위와 그 마음을 아신다.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시는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엘리후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당하는 이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자 그 심판을 통한 징계와 형벌이기 때문에 엘리후는 욥에게 네가 계속 의로움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강조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욥에게 자신이 죄임을 고백하고 돌이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욥은 그에 대해서 그 가운데도 자기의 의로움을 강조를 합니다. 주장하고 나는 죄를 진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난 죄악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와 또 욥이 동일한 주제로 하나님 심판을 얘기를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엘리후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욥은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물론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지체하시고 나중에 나타내시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장에 대해서 엘리후는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의 공의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지체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욥과 또 엘리후의 어떤 얘기를 통해서 약간 심판에 관련된 다른 관점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한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심판에 대해 유보하시고 약간 뒤로 미루시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죠.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죄악이 있으면 그 죄악을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죄악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그 책임에 따른 심판과 형벌을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바로 나타나지 않고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후의 주장과 또 욥의 주장에 대해서 자잘못을 떠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죄악이 있으면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드러내시고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 엘리후의 고백을 통해 엘리후의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마치 침묵하시듯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유보하시고 미루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고민하고 질문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지 않고 그 죄악을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형벌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 마치 이렇게 유보하셔서 그 심판의 날을 뒤로 미루실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이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자비와 긍휼하심이 없다 한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정의만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분명한 공의와 또 심판과 또 정의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 가운데는 그 안에는 또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죄악이 있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우리가 돌이켜서 비록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악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붙잡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바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뒤로 미루시고 우리가 돌이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엘리후가 이렇게 대체적으로 맞는 말을 했습니다. 맞는 주장을 했지만 그가 주장한 것 가운데 있어서 좀 아쉬운 주장의 내용은 뭐냐면 욥을 향한 그 연약함에 대해서 전혀 국률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제 엘리후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맞습니다. 거의 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가 주장하는 내용과 그 자세가 바른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게는 욥을 품고자 하는 마음, 욥의 연약한 부분들을 정말 품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가 주장하는 내용, 그가 생각하는 내용이 맞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태도를 엘리후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안타까움과 어려움들을 이야기보다는 그저 내가 생각했던 내용들을 관철시키고 이해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엘리후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렇죠? 율법이라는 내용은 참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폐단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코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빠진 단순한 율법의 글자만을 가지고 맞고 틀림의 내용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도 율법주의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어려움과 상대방의 어떤 그 연약함 때문에 죄악된 삶, 어떤 육체의 연약함 삶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품고 그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의 내용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것이 맞으니 이것대로 해라라고 주장하는 인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성경의 내용들 정확하게 전달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정말 이렇게 바르게 강하게 주장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늘 보여준 모습처럼 우리가 전하는 내용을 받는 상대방에 대한 그 영혼의 국률함과 연약함을 품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이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그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주장해서 설득시키고자 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이 그 연약함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회복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어떤 맞고 틀림의 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사랑을 가하면서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주장을 강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이 상대방을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치 지금 모든 심판을 유보하셔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시간처럼 그 시간 안에서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회개를 많이 강요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저절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회개할 수 있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마음을 또 은혜를 주셔야지만 진정한 회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보였던 모습 정말 전반적으로 본다면 훌륭한 모습이고 바른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그저 하나님의 정의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공의만을 강조하는 모습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그 고백이 그 주장이 욥의 마음을 터치하고 욥의 마음을 위로하고 욥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반감을 주고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통받는 형제의 아픔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형제 자매들의 그 아픔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저 율법주의에 치중한 나머지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주장하게 되게 된다면 내 이웃의 아픔, 내 형제자매의 아픔을 이야기보다는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 그 모습에 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분명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고 마치 침묵하시듯 유보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죄악된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생각지 않는 어떤 어려움으로 인해서 죄악된 모습과 마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죄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의 자리 가운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더불어서 내가 아니라 혹시라도 상대방의 삶 가운데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중요한 성경 말씀을 전달하고 함께 나누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품을 수 있는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져 주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그 영혼에게 위로가 되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신앙의 기회를 잘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두렵고 떨림이 되는 건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단순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 옳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고 그 심판은 때가 되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온전히 준비하고 그때를 위해서 더욱더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도 죄악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심판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의로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형제자매들 모든 삶 가운데 죄악으로 인해 서러움 당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전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품고 그 연약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심을 말미암아 단순하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주장하고 또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과 말씀이 그 영혼을 터치하고 또 회복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냥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도 위해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들어주시고 그 응답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기도의 자리가 더욱더 풍성한 역사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믿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의